성경의 문화와 풍습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정혼 언약을 맺었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은 이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 잔치의 사회자가 있습니다. 잔치를 맡은 자라고 부르는데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손님들의 필요를 잘 살펴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한 신랑과 신부의 덕과 또 지혜와 미모를 칭찬하면서 축복해주며 잔치 분위기를 띄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거기에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맡은 자가 있죠. 이 사람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또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한 하객들, 축하객들이 있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집주인은 미리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내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내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니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알려둡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인 측에서 보낸 결혼식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사람이 옷을 보냅니다. 올 때에는 그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안 입고 오면요, 입장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만 올 수가 있습니다. 결혼 예복은 하객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미리 준비해서 결혼 초대하면서 함께 보냅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면서 연회를 엽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음료를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7일 동안 안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방을 향해서 신부의 미모, 재능, 덕행 등을 칭찬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신랑과 신부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날 잔치가 끝나면은 어두워질 무렵에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신랑이 신부를 취하겠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취하는 것을 밖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보통 저녁 시간 어두운 무렵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신 또 조명도 희미하고 그랬기 때문에 불 끄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방에 신부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어두울 무렵에 라반이 두 딸 중에서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부는 남편과 함께 누워서 첫날 밤을 보낼 침대에 몰약, 계피, 알로에 등의 향품을 뿌립니다. 왜 향품을 뿌리느냐? 그쪽은 날이 덥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땀 냄새가 나고 혹시 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향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첫날 밤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합니다. 향유가 아주 귀합니다. 옥합 속에 들어있는데 휘발되는 거,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흔들어서
시트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뿌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도 결혼식을 위해서 시집 갈 때 쓰려고 예비해둔 아주 고급 향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향유를 담은 그릇 거기서 잘 안 나오니까 아예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날 밤을 보낸 신부의 순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만약 신부가 순결하지 못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순결한지 순결하지 않은지 어떻게 아느냐? 신부가 자기 전에 밑에다가 침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리 옷을 깝니다. 잠자리에 까는 옷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 잠자리 옷에 묻은 혈흔을 가지고 핏자국을 가지고 옛날에는 판단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첫날 밤의 출혈 여부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혈흔이 없을 경우에는 신랑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신부는 간음한 여자로 정죄받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혈흔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리 옷에 묻은 핏자국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아내로 삼을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이제 7일 동안 그 방에서 같이 지내다가 7일 지나면은 밖으로 나옵니다. 혼인잔치는 그동안 7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위가 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한 달 이상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잔치 분위기를 띄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가운데에서 정식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일평생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처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가꾸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7년 동안 하늘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신부인 신약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7년 동안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7년 환란기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지상으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잔치하면서 천년 동안의 안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